제가 모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섬겼을 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구에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하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곳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상한 목소리, 귀신 들린 그 목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하는 자해를 일삼았어요. 자해를.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요, 찢어지죠.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자해를 하니 귀신 들려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귀신의 힘으로 자기 몸을 막 여러분 이렇게 해합니다. 피가 질질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 성도님은요, 너무나 난감하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극심한 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살이 10kg 이상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감당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요, 항상 우세요. 엉엉 우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남이 여러분 시선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내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못해서 살고 있다고.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실제 이 성도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굿도 해봤고요, 부족도 써봤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려봤고, 심지어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것까지도 이것저것 다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살리겠다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랬나 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들 살리려면, 네 아들에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나오면 된다. 이렇게 전도했던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대신방 기간에 제가 성도님 가정으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을 때 방 안에서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극렬하게 여러분 나가라는 겁니다. 저에게. 평상시에 아들 목소리가 아니랍니다. 이 성도님에 따르면 아들 목소리가 아니라 나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렸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나가 그랬어요. 안 나가. 제가 나갈 수 없다. 안 나가. 나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거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준이에요. 방해하는 수준. 뭐 찬송을 불러도 이 찬송을 부른 것인지, 기도를 해도.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에게.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신의 집에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이처럼 실제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육적인 질병도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도 아니고 영적인 질병인 귀신이 들렸다면 이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애간장이 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귀신 들렸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여자 하나, 즉 이방 여인이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보니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자, 그리함으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딸이 치유받기를 고대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보아도 자신의 딸을 고쳐보겠다는 어미의 간절함이 담긴 방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처지임에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언제나 세리와 창녀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예수님이다 보니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이사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의 편이시잖아요. 문제가 있는 자가 찾아가면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창녀와 심지어 당시 주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조차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식사 자리를 했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편이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미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청을 듣지 못해서인지, 그게 아니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무시하려 했는지는 몰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누가 나섭니까? 제자들이 나서죠. 결국 여인의 사정을 불쌍히 여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해요. 어떻게 요청합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여자가 지금 막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 상황임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래고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주님이 좀 나서시면 안 됩니까? 이 여인 불쌍하잖아요. 지금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잠깐 멀리 서지만 지금 그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참모 역할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까지 나서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예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참모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까와는 달리 말은 합니다. 말은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소 딱딱하게 사무적인 반응을 보이사 여전히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침묵이죠. 결국 이런 예수님의 계속된 침묵에 견딜 수가 없었던 여인이 직접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애원하기에 이르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세요. Lord, help me. Lord, help me.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인이 직접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절을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Lord, help me 이건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이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딸은 이제 죽어요.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지금 바지자락을 붙잡고 절까지 하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도 내 딸을 좀 구해주세요. 당신이 고쳐주지 않으면, 당신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내 딸은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애원입니다. 애원. 바지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다소 떨어져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와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토록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바지자락까지 붙잡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지자락까지 붙들고
자기 딸에서 정말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이 여인의 문제를 외면해 버리시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 개라고. 개.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개라는 존재는 정말로 미천한 존재 대명사예요. 여러분, 개 뭐뭐 욕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개라고 하면 이 욕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지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심토록 맞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개라고 하시나? 욕인데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의심토록 만들어요. 그만큼 너무 과격한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러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러시는 것일까요? 즉, 어떻게 이리 모질게 불쌍한 여인의 요구를 외면한 채 무시하시면서 심지어 여인의 문제에 침묵으로 계속해서 일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 신자인 우리가 그동안 알고 믿어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이 여인이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지속된 계속된 침묵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이 여인이었다면 지속된 이 침묵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고자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되는지를 보고자 일부러 고의로 침묵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저런 침묵에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 만큼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고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다면 처음 이 여인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떠나잖아요. 떠나면 됩니다. 듣지 않으면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제자들을 시켜서 처음에 그렇게 막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나 안 고칠 거야, 좀 잘 돌려보내.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명을 내려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즉, 관심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침묵이 꼭 관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며 여인의 문제에 침묵했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처럼 보이죠? 차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신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자 그리 말했던 것이죠.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줄 나는 안다, 모르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친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심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인에게 어서 무엇을 보이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 보여줘. 네 믿음 보고 싶어.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여인이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이 여인의 문제에 침묵하겠다라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론 신자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마치 침묵으로 일관하사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기다렸듯이 말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문제를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의 크기를 봐요. 야, 이 문제는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바라보시냐면요,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시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 여인에게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가진 자의 믿음을 보고자 침묵하시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때론 감당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곤 합니다. 즉, 나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어떤 반응이 없으셔.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신자인 우리 모두 각자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여러분? 행여나 혹시 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외면하실까? 왜 내 문제에 침묵하고 계실까? 한숨을 내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면서 종종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겠죠. 즉, 주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진짜 주님 계신 건 맞나? 아니,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당장 감당하기 힘든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또 언제까지 이런 주님의 침묵을 나는 이겨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럴 바엔 차라리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줄줄이 신앙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의심을 하게끔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행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즉,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망에 빠져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만난 우리 신자들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또 외면하시지도 않아요. 오직 신자인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설령 주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인간의 소리요, 사탄의 소리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불신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침묵 앞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각자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수백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각자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문제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해야만 할까요? 바로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보고 싶은 믿음은 과연 뭘까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보고 싶은 믿음은 과연 뭘까요? 바로 끝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할 때 다음과 같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맛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물론 그때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보여지게 된 때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믿음의 사람 맞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과연 자신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여인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그러한 분량을 드러냈어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시면서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받게 하십니다. 짜증나게 하십니다. 내가 개라니? 이렇게 반응할 수가 충분히 있는 말이죠. 화가 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주님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개라고 하셨기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열받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2명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녀와서 이 12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두 가지로 쫙 갈라져요. 어떻게 되었느냐? 즉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그들은 거인이더라. 안약 자손이다. 그들은 힘이 장대하다. 그들은 무기가 강하다. 우리가 감히 그들 점령 못한다. 가면 죽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다?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가지 말자. 여러분, 10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봤다. 그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여러분, 같은 시기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실제 메뚜기와 밥이라는 이 엄청난 차이와 간격은 감히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누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먹이,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격이 너무나 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비록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즉, 믿음의 눈은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기에 믿음의 말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말을 하는지, 그게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는지, 또 긍정의 말을 하는지, 그게 아니면 부정의 말을 하는지, 또 감사의 말을 하는지, 그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의 말을 하는지, 또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그게 아니면 짜증을 내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하시느냐?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하, 믿음의 사람 맞네. 믿음의 사람 아직 멀었네. 우리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두 사람이 다녔다고 칩시다. 같은 교회를, 같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성도님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어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를 항상 외치고 다닙니다. 뭐든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요, 무조건 여러분 부정적인 분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죠? 믿음의 분량이에요. 같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커진 것이고 이분은 지금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 주 삶을 살면서 오직 믿음의 말을 하겠다고 결단을 해 봅시다. 또 긍정의 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봅시다. 또 감사의 말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 봅시다. 또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하겠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이 여인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말을 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붙들어 매달렸는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보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나의 말에 그러한 습관을 보셔야 돼요. 내가 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여러분 한다 하더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 침묵을 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말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원망을 이야기하거나, 불신의 말을 이야기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답답하던 모든 문제가 이 가을에 해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